여러분들 2014년 가을학기 같이 시작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런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죠. 아무개 학우님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작품입니다. 이런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인사를 나누자 했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죠. 실패만 합니까? 죄도 짓죠. 이런 많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배움의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그 배움의 과정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실패로만 가게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 하고 한 주간 한국을 방문하면서 호남신학대학교와 영남신학교 총장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협력과 교류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신학교와 개신교에 관계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단어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단어, crisis. 어떤 분은 그 위기를 몸으로 체감하면서 목회하는 분도 계시고, 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어떤 분은 그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고 가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개신교의 전체 6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주일학교를 통해서 어른들이 전도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한국 개신교 초기에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자, 다음 세대를 준비할 인재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교회 공간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굉장한 불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출산이라고 하는 그런 그 큰 문제도 있지만, 한국 교회에서 우리 자녀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 신학교의 신입생 유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국 신학교뿐만 아니고 미국 신학교 전반이 겪고 있는 현재의 큰 과제,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자,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몇십 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건물 건축이나 중축이나 이런 것에 외관적 성장이 아닌 내면적 성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입장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사역의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주 전역에 4,300개의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고 EM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가 500명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3,900개의 교회는 영어를 하기 때문에 신학교육 없이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지금 자녀 교육을 위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역의 현장은 아마 이전보다 더 터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하는 현장, 선교 사역 현장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회 방향과 선교의 그러한 그 전략들을 모시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2014년 가을학기가 오늘로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뚫고서 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대체로 지금 비자 위쟁률이 거의 90에서 한 100% 지금 육박할 정도로 유학생으로 미국에 있는 학교로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봄학기에 47명이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학기에 한 30명이라도 들어오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직원 전체가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딱 보니까 30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5명이 지금 대기 중에 있고요. 인터뷰를 지금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걸로 있고요. 로컬에서 온 학생도 포함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미국 신학교든 한국 신학교든 신입생 유치가 가면 갈수록 어렵다는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저희 학교가 가을 학기를 맞이하여서 기도한 대로 목표는 일단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런 후회도 합니다. 40명, 50명 이야기하며 기도할 걸. 우리 믿음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학기에 등록한 우리 신입생들 있나요?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오늘 그 개강 감사 예배 참석하신 우리 신입생들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미주장신 공동체 식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격려하면서 이번 학기를 잘 출발하셔서 우리 미주장신을 빛낼 수 있는 귀한 그러한 동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두 학생이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얼굴 표정이 심각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나는 철저한 실패자야. 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푸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앉아있던 학생이 그래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학생의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실패자가 될 수가 있고 순간순간 실패자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동안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한 우리는 전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실수가 깨알처럼 많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그런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아름다운 생애의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가끔 하게 되죠. 내가 사람들을 잘못 대하는 것인가? 목표를 잘못 정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면 점점 본질적인 가치에 접근하게 되죠. 이러한 실패는 복된 실패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이런 그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늘 실패하기를 빕니다. 한번 그런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실패하기를 빕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주먹이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실패란 말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실패자로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생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딴의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불현듯 시간이 흘러가면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도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공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분이십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실패한 분이 아닙니까? 그분의 학벌, 명예, 재산 이런 것을 따지면 어느 것 하나 거기에 미치지 못한 그런 실패하신 분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인류 구속의 대업을 이루셨기에 성공한 분이 아닐까요? 그죠? 하지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돈과 학벌과 권력에 맞춘다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실패하신 분이 될 겁니다. 돈이 많아도 사람의 품격을 잃어버리면 높은 곳에 오르긴 했지만 망나는 짓만 한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아마 존귀한 사역자로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 입학하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반쯤 실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위해서 이 학교 오셨습니까?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학교 오셨습니까? 어떤 학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학교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명예도 학벌이 중요해서 이 학교에 분명히 오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 그런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성공의 기준은 분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미션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고 저희 학교에, 이 학교에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 사람이 저는 적어도 세상에 봤을 때는 반쯤 실패한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 원하시는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나가는 귀한 사역자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천 지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천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가장 큰 기쁨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사역하면서 많은 그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 자기 한계와 자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끊임없이 기쁨으로 만약 수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에는 높고 낮음이 없죠.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제법 큰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을 때 목에 힘주는 분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소위 대형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신이 작은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 한국교회의 가장 불명예이고 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게 되죠. 우리가 학업하면서 사역하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지금 따라 수행하고 있는가? 공부하는 동안에, 교회 현장에 사역하는 동안에, 가정에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나의 이정표를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조차 없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 인생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가리켜 의미를 묻는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말과 행동의 의미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껴있는 사람이고 껴있는 사람은 실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쓴맛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지면서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종류의 종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의의 종, 또 하나는 죄의 종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와 악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뭡니까? 또 악은 뭡니까? 물론 같이 겸해서 사용합니다만 죄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등 돌려가지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그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은 뭡니까? 바로 그러한 행위, 죄의 행위에 따른 결과물, 부산물이 악입니다. 인간은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속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줘서 우리를 죽기까지,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의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모여서 뭐가 결정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재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미래가 궁금하신 분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반추하며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분명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반추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루가 모여서 내일이 모여서 그런 숱한 내일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는데
매일매일 주어진 그 순간, now and here라고 하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한평생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옆 동료에 한번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장차 10년 이후에 그 사람의 사역의 방향이나 그 사람의 모습이 미리 그려집니까? 어떤 삶으로 살아갈지 한번 그 얼굴을 한번 지켜보세요. 외면하고 있네요, 지금. 별로 쳐다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 그 얼굴에서 빛이 나야죠. 내일이 그려져야죠. 10년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 참 닮고 싶다. 이런 공동체가 참 건강한 공동체와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아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참 궁금해요. 우리 학교의 그 미래가 참 암흑 같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동료가 같이 함께 존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같이 함께 학업한다는 것, 동력한다는 것, 짧은 시간 함께 머물렀던 이 작은 미주장이라는 공동체가 여러분 인생에 참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순명 한번, 이게 한자가 필요 있나요? 한자 좀, 순명. 잘 됐네요, 지금. 순명 뜻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시내가 흘러가는 내천자죠. 이게 뭡니까, 이게? 머리둘자 아닙니까? 한자를 풀이해보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머리가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위치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뿌자에, 그리고 명령할 때 영자, 영을 내리다, 영자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그것에 조율해서 인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순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머리 둬야 할 곳,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정 위치에 있어야 할 곳은,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제 길이 아닌데 여러분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은 물길을 따라 흘러가죠. 우리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죄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 명령할 때 영자, 그리고 이 영자와 입을 뜻하는 구자가 결합된 단어가 두 번째 단어입니다. 삶은 뭐라고요? 소명이라고 말하죠. 사명, 소명.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주어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셨던 것처럼 12제자가 수많은 제자들도 파송했겠죠. 그러한 체인을 연결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고서 소명을 받고서 이 땅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순명이고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위에 계신 분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학교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죄의 종이 아닌 분명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존귀한 신학도들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낮게 평가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행복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찬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된 것은 죄에 팔린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파워가 있습니다. 죄는 무거워서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의 날개를 잘라놓는 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결정되어지고 규정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듣는 대상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대상에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주로 듣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를 현란케 하는 대중매체들이죠. 세상에 만든 대중스타들의 소리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는 별로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굉장히 예민한데 우리 내면의 소리는 너무나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오감을 통해 느끼는 쾌감에 도취된 나머지 우리 영혼을 통해 전해오는 하나님의 소리는 너무나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순명하는 것은 뭡니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그 소리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순명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주파수를 하늘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늘 하셨던 것, 가장 주된 사역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남들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는 것이었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순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언어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하나의 그림 같은 언어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려고 waiting for,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뭡니까? 준비해 있는, readiness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순명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날마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영혼의 등불을 켜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학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란한 세상의 소리가 아닌 분주한 가운데 너무나 평온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주장신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 다른 학우들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다. 존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좌절과 실패를 맛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실패와 좌절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신학교에 몸담고 있는 몇 년의 시간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를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화는 분명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보화를 찾아내어서 마음껏 누리시면서 한 학기 풍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미주 장신 귀한 학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4년 가을 학기를 이처럼 멋지게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주위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이번 한 학기 이렇게 출발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학교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학문의 공동체, 신학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가게 하시며 이번 한 학기도 주님 안에서 순명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귀한 신학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